오늘이 2022년도 마지막 수요일입니다. 우리 애써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찬양팀 수요일마다 또 인도해준 우리 김성진 집사님, 또 찬양팀 감사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인도해준 우리 집사님, 또 전사님 감사를 드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루살렘은 유다의 상징이고요, 그리고 유다와 운명을 함께한 도시입니다. 열왕기서 저자는 오늘 그 수도의 종말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관점은 얼마나 예루살렘이 철저하게 무너졌는가에 초점이 있습니다. 숟가락 하나까지도 기록했어요. 숟가락도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해요. 너무 자세해서 왜 이렇게 자세히 기록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들 정도로 그 기술 방법이 숟가락 하나, 그리고 옮기는 그릇 하나, 이거 다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너무 자세하게 이것을 표현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이 일을 주도적으로 집행했던 한 사람의 이름을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알려주고 있죠. 8절에 보면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라는 이름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본문에 보면 느부사라단이 하고, 이 예루살렘 멸망의 주역이 누구였느냐? 느부사라단이었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느부사라단이 누구냐? 바벨론 왕의 신복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재미있는 단어는 이 신복이란 단어예요. 이 단어가 사무엘상 9장에 쓰였는데요, 동일하게 쓰였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요리해주는 요리사라는 말과 신복이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복이란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이 학자들 사이에서 이 바벨론 왕의 신복이었던 느부사라단은 단순한 신복이 아니라 왕하고 같이 식사를 나눌 정도로 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쿠커라는 말과 신복이라는 말의 어원이 같아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신임했는지 그와 함께 밥을 먹으면서 정사를 논할 정도로, 전쟁사를 논할 정도로 가까웠어요. 그 느부사라단이 내려와서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아주 파괴시키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이미 아젠다를 갖고 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점령했을 때 어떻게 파괴시키겠다는 아젠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아젠다에 의해서 예루살렘을 파괴하는데, 그 첫째가 뭐냐면 건물을 파괴해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건물을 파괴하는데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한번 9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바벨론 왕 예루살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어떻게 했어요? 불살라요. 그래서 느부사라단이 제일 포커스를 둔 게 뭐냐? 성 안에 있는 모든 집을 불태워요. 이건 아젠다를 갖고 내려온 첫 번째 과학이에요. 여러분, 건축물은 그 나라의 상징, 국력의 상징물이에요. 제가 하이티에 가서 놀란 것은, 하이티에 갔을 때 지진이 나서 건물이 무너졌는데 대통령궁이 무너졌더라고요. 이제 인도해 주는 선교사님이 같이 하이티 목사님하고 그 앞을 지나가는데, 건물이 무너졌는데, 대통령궁이 무너졌는데 건축을 못해요. 돈이 없어가지고. 그러니까 대통령궁이 무너졌으니 뭐 오직 말할 게 없겠어요. 다른 데는. 건축물은 뭐냐? 그 국가의 국력을 상징해요. 그런데 이게 어느 사회고 부가 쌓이면 어떻게 되나? 건축을 해요. 건축을. 부가 쌓이면 건축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미국이 참 대단한 나라다 하고 느꼈던 거는, 제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올라갔을 때였어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오후에 올라가서 저녁에 해질 때까지 야광
이제 밤에 그 조명까지 봤는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아, 진짜 미국이 대단하다. 제가 1999년에 뉴욕을 방문해서 야, 정말 뉴욕이 대단하다. 미국이 대단하다 그랬는데 제가 우리나라 그 롯데 월드몰에 올라가서 맨 위에 올라가서 보면서 야, 우리 한국도 세계 어디에도 안 빠진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오히려 뉴욕보다 더 크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대단한 야광을 봤어요. 우리나라가 정말 커졌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게 뭐냐? 건축물이에요, 건축물. 그래서 올라가서 보면 우리나라의 국력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건축물은 뭘 상징하느냐? 국가의 국력을 상징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가장 부강했을 때가 솔로몬 때였잖아요. 솔로몬의 기사를 보면 다 건축하는 얘기예요. 그가 국내에서 걷어들이는 세금과 밖에서 들어오는 조공, 이 돈을 주체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 건축을 시작해요. 그래서 솔로몬의 시대에는 건축물이 무지무지 들어서요. 그런 관점에서 최고의 건축물은 예루살렘 성전과 함께 또 만든 것이 왕의 궁전이죠. 그래서 규모로 놓고 보면 성전보다 더 큰 것은 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규모도 보면 2배 내지 3배가 더 컸고요. 기간도 성전보다 13년 동안 더 졌어요. 이런 것을 보면 건축 연도에서도 우리가 그게 얼마나 큰 건물이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열왕기상 7장 1절에 보면 솔로몬이 자기 궁전을 13년 동안 건축했고 준공했다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13년 동안 건축하고 전부를 준공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를 준공했다는 말은 이 궁전이 단일 건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몇 개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솔로몬의 궁전은 단일 건물이 아니라 여러 개의 부속 건물이 있었는데 그걸 다 완성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7장 2절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으로 졌다 그랬는데 원문의 뜻은 레바논의 숲속에 있는 집이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과 건물 사이에 정원을 만들어서 그 정원의 아름다움 속에 건물들이 있게 만들었다는 뜻으로 해석합니다. 성경에 기록이 없지만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이 건물들이 바로가 살았던 애국 궁전의 양식으로 웅장하게 졌다 이렇게 얘기하는 기록도 있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불탄 게 뭐냐? 왕궁이에요. 참 성전과 왕궁이 불타요. 그 다음에 모든 집을 다 불살라버리고 귀인의 집을 불살랐다는데 이 귀인의 집이라는 말이 공공 건물을 의미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을 어떻게 했느냐? 불태워서 다 불태워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과 그 다음에 건물이 다 불태워버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 모든 군사들이 어떻게 했나? 그 다음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위 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어떻게 했어요?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어떻게 했어요? 헐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군대들이 그 성벽에 쭉 둘러서서 어떤 작업을 했느냐? 성벽을 무너뜨리는 작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안에서는 모든 건물이 불탔죠. 그리고 밖에서는 성벽을 헐어버렸죠. 그러니까 사람을 살 수가 없는 곳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고대 전쟁에서 맨 마지막 쓰는 방법이 뭐냐면 그렇게 무너뜨린 곳에 소금을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소금을 갖다가 그 바다에다가 가져온 소금을 그 성에다가 뿌려버리면 농작물이 자랄 수가 없어요. 그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근데 바벨론 군대가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는 이게 너무 높은 거예요, 예루살렘이. 그러니까 그 소금을 갖다가 그 성벽에다 뿌리기에는 이게 너무 높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대의 전쟁 기록에서
불태우고 성벽 무너뜨리고 소금 뿌리고, 이것이 전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성을 회복하게 못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대로 지금 성을 무너뜨린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첫째 아젠다는 모든 건물을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아젠다는 사람을 데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포로를 잡아갑니다. 11절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에 남아있는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아가고, 12절에 보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한 일이 뭐냐? 이것은 바벨론의 정책에 호응해서, 그리고 거기다가 항복한 사람들, 그리고 포로로 데려가도 될 만한 사람들만 데려갔어요. 그런데요, 여기서 멸망시키기 전에 이미 여호야긴 왕 때 쓸만한 인재들은 다 데려갔어요. 그렇게 데려갔고도 나서도, 그리고도 그 다음에 좀 쓸만한 사람 또 데려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 비천한 사람들만 남겨두어서 포도원 지기와 농부를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4장에 여호야긴 왕 때 군인과 기술자 인재들을 다 데려갔는데, 이번에 데려간 사람까지 하면 예루살렘에는 뭐냐?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은 완전히 무너져서 불태워졌고, 성 밖에서 이 사람들이 해먹을 게 뭐냐? 농사 져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포도원 해서 살 수 있게 그렇게 사람들을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 대신요, 죽어야 할 사람의 명단을 갖고 왔어요. 18절 한번 봅시다. 죽어야 할 사람의 명단이 18절에 나오죠. 시위대장이 누구를 죽였어요? 대제사장 스라야와 부대제사장 스마야와 성전 문지기 세 사람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체포 대상자예요. 그리고 백성 60명을 데리고 와서 어떻게 했냐? 바벨론 왕 21절에 보면 하맛 땅 리볼라에서 다 어떻게 했어요? 쳐 죽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어떤 사람은 죽여야 되고 어떤 사람은 포로로 데려가야 되고, 그 명단을 다 작성한 다음에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천한 자라는 게 뭐냐? 사회 구성원을 나눌 때 가장 하층부에 속한 사람이죠. 조선시대의 예를 들면 가장 하층부에 누가 있었느냐? 백정이 있었어요. 천민이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만 남겨뒀다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사람들을 남겨서 농사를 배우게 하고 포도원을 치는 법을 배우게 해서 그 예루살렘에서 생산된 것들을 바벨론에서 쓸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마치 옛날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한 다음에 김제, 이렇게 전라도 지역에 많은 땅들에서 나는 곡식을 자기네가 갖다 쓸 수 있도록 개량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를 일본의 곡창, 음식을 대는, 식량을 대는 곡창지대로 우리나라를 삼아요.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을 기술을 가르쳐서 일본이 필요로 하는 2급 정도의 기술들을 가르쳐서, 그래서 일본이 쓸 수 있는 인력들을 빨리, 기술자를 양성시킨 것이 우리나라의 식민지 정책의 일환이었어요.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이 농사 지역을 만들어서 바벨론에 필요한 음식이, 곡식을 댈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벨론의 정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첫째는 도시를 완전히, 예루살렘을 파괴했고, 두 번째는 사람을 데려가고 남긴 사람을 농사를 짓게 했다. 이것이 이 사람들의 정책이었습니다. 마지막이 뭐냐? 성전을 파괴하죠. 그래서 기록물로 보면은 어떤 부분에 가장 많은 저자가 지면을 활애했느냐? 성전 파괴에 활애했어요. 그래서 13절에서 17절까지 성전을 어떤 식으로 파괴했는가를
자세히 기록했어요. 우선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때 가장 자랑거리가 뭐였느냐? 2개의 기둥이었어요. 근데 그 기둥을 어떻게 하냐? 무너뜨리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 기둥을 완성했을 때 녹기둥의 둘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었느냐, 그 다음에 그 아름다움이 얼마나 아름다웠느냐, 이런 것으로 기록했어요. 그리고 그 2 기둥의 이름을 야긴과 보아스라 그랬는데, 야긴이라는 말은 뭐냐? 저가 세우리라 라는 말이고, 보아스라는 말이 뭐냐?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둥을 어떻게 했느냐? 무너뜨려 버리죠. 그리고 그 녹기둥을 어떻게 하냐? 녹여서 가져가죠. 그래서 그 그릇의 이야기를 잘 들어보면 뭐냐? 전부 논 이야기예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13절이죠. 여호와 성전에, 갈대아 사람이 여호와의 성전에 2 뭐예요? 녹기둥. 받침과 여호와 성전에 무슨 보다요? 놋바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그 다음에 14절에도 보세요. 가마, 부사, 부집게, 숟가락, 섬길 때 쓰는 뭐예요? 모든 놋그릇이에요. 전부 논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5절에 보면 금으로 만든 주발과 은으로 만든 그릇을 다 가져갔다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저자가 말하고자 하는 포커스는 뭐냐?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쓸 모든 그릇을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굉장히 값비싼 거예요. 그때는 재산이 뭘로 표현되느냐? 그릇으로 표현돼요.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양은 스테인레스 이런 거 어렸을 때 제가 보면 그걸 찬장에다가 이렇게 막 쌓아놨어요. 제가 하이티에 갔을 때도 느낀 건데, 그 하이티에 있는 원주민들, 산의 원주민들 집에 갔을 때 느낀 건데요. 모든 그릇을 다 쌓아놨어요. 이렇게 부엌에다가. 그릇이 그분들의 재산이었어요. 재산. 근데 이 당시에 모든 그릇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쓰는 모든 녹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이 다 값비싼 건데 그걸 다 어떻게 했냐?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자의 관점은 뭐냐면 더 이상 이 성전에서는 예배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 때 쓰는 모든 기구들을 다 옮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 문화, 종교, 사회 전반에 있어서 잘 알고 있는 전문가라 그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유다라는 나라가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완전히 유다 나라를, 예루살렘을 완전히 파괴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예루살렘 멸망의 이야기가 이렇게 디테일하게 적어준 정보와 이 디테일한 이 느부사라단의 이야기가 도대체 오늘을 사는 우리하고 무슨 관계 있느냐는 거예요.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불멸성의 문제예요. 다시 말해서 고대 전쟁 방식으로 보면 유다는 완전히 망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일어나지 못하게 망가뜨렸어요. 성 안의 모든 집은 다 불태웠고 성벽은 바벨론 군대가 완전히 무너뜨렸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인재들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쓸만한 사람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요. 비천한 사람만 남았어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지도에서 사라져야 돼요. 다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은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스가랴서 선지자가 스가랴 2장에 뭐라고 예언했느냐? 이 성의 가축과 짐승이 너무 많아서 이 성의 성벽을 쌓을 수 없을 정도로 많을 거다 라고 스가랴 2장에서, 그래서 여호와가 불성각이 돼서 너희를 지키면 안 될 정도로 너무 많은 번성이 예루살렘에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죠.
이것은요, 이런 번성은 왜 이렇게 번성이 가능한가? 그것은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이 이렇게 번성하게 될 거라는 게 교회사적으로 보면, 구속사적으로 보면 이게 교회 시대의 융성을 얘기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 이때 망하고 다시 일어나요. 역사적으로도. 왜 이렇게 일어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한테 적용해 보면 우리는 가끔 우리의 신앙이 우리에게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환난을 겪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후서 3장에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말한 다음에 3절에 뭐라고 말했냐면 주는 미쁘사 그래서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믿음이 나에게 달려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착각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다음 말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를 굳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좌절해요. 얼마나 낙심해요. 내가 이거 뭘 할 수 있을까?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하고 좌절할 때도 많고, 또 어떤 때는 일이 잘 되면 교만하기도 하고. 그런데 이런 우리가 이렇게 꾸준하게 넘어지고 쓰러지지만 꾸준하게 한 방향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믿음의 근거가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렇게 철저하게 망했는데 다시 교회사적으로 구속적으로 교회 시대에 다시 융성할 수 있고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에 다시 전제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언약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정말 무능하게 보일 때 있지만 이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느냐?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 겪을 때 너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냐? 주님이시다. 근데 그 주님은 미쁘시다. 신실하시다. 그 주님은 악한 자에서 너를 지킬 뿐 아니라 너희를 굳게 하신다 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주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처럼 우리는 좌절하고 넘어져요. 쓰러져요. 근데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이런 우리를 주님이 꽉 붙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일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들고 있어요. 이게 성경의 정신이고 이게 신학의 원리예요.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믿음을 줬고 하나님 그분은 신실하시고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굳세게 하시고 하나님 그분은 너를 악한 자에게서 지켜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들에게 그 하나님을 바라볼 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멸망했어요. 불탔어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다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서 융성해지고 다시 번성한 이유는 뭐냐? 하나님이 이 언약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인 것처럼 2022년 하나님 우리를 붙드셨어요. 어떻게 또 살 건가? 그분이 또 붙잡아 주셔요. 그래서 신앙의 초점을 자기에게 두지 마세요. 나를 붙들고 계신 그분의 능력에 두는 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